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이어오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때에 이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에 힘을 빼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물에 맡겨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하기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몸에 힘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물에 뜨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물 위에 뜨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수영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물에 빨리 맡길 수 있으면 더 손쉽게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내 몸을 물 위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을 날릴 때에 여러분 연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잘 올려줘야 연이 높이 날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이 자기 자신을 바람의 흐름에 맡기지 않으면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은 내 자신을 무엇인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 식당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 없던 그런 주문 방식이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게 되면은 메뉴를 보고 그 중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먹을까 참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부들이 매일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메뉴를 선정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삼시세끼 무언가를 먹기는 해야 되는데 먹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종류의 식당을 가든지 간에 단품 메뉴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메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식집에서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메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어떤 한 특정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방장에게, 셰프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전부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이 셰프가 그날 들어온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손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한 메뉴대로 음식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분명하면 그것을 주문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식이 되었든 중식이 되었든 나보다도 더 음식을 잘 아는 셰프, 주방장이 나를 위해서 메뉴를 잘 선택하고 그것을 요리해서 준다라고 하면
먹는 사람, 즉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인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내 자신의 몸을 물에 맡기든 아니면은 연히 자기 자신을 바람에 맡기든 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방장에게 오마카세 형태로 모든 것을 다 맡기든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맡기기가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은행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돈을 은행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 은행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돈,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맡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맡김, 이것은 믿음과 신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하인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달란트의 양은 다르지만 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하인들이 정성스럽게 자기 자신들이 받은, 즉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선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인이 하인들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돈을, 즉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겼든 얼마를 맡겼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나에게 그것을 맡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자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것을 잘못 맡기면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죠. 아니, 국민들의 이 부동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겼더니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들이 취할 이득은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법을 제정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이 분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즘 정치판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런 정말 한스러운, 한심한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잘못 맡겼다는 이야기죠. 고양이가 생선을 잘 돌봐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 먹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부탁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면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재물이 되었든 때로는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혀 의심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나?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고 때로는 내 자식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경우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함석헌 선생님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예요.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리길, 먼 길 아닙니까? 이 말리길, 먼 길을 떠날 때에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말리길, 먼 길을 떠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자식을 데려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처자식을 안타깝지만 데려갈 수 없을 때 그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홀가분하게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대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한량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라도 나를 알아주는 어떤 한 사람, 바로 저 사람의 저 마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해하고 믿을 만한 마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우리 동대문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체험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에 그래도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엔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죠.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여러분, 누구나가 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쉬움이 남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내 마음대로 안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감기시면 내 눈을 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그래도 나는 가지만 저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서글프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핵심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소중한 것을 온전히 맡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남의 모든 것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진실함과 신뢰성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 중에 하나가 진실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묘하게도 지금 진실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진실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속이고 죽이고 헐뜯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진실함과 선함이 통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된 사람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맡기기도 하고 맡아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것을 맡아주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맡아줄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신뢰해서 그의 소중한 것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과 한계상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갖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아주실 수 있고 내가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한나가 한때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많은 서러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서원까지 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를 하나님에게 나시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제 아이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한나가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서원에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니 내 아이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장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나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을 이제 집에서 내어보내고 엘리가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나는 자기가 사무엘을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린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한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부탁이라고 하는 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철저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선언이죠.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맡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님을 보고 기도했었던 내용도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도 역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서 가지고 온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래전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시편 기자는 왜 자신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되었던 시편 기자가 되었던 예수님이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주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박마리아라고 하는 분, 저는 이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같이 나누었었던 이 예수님의 가상 7원, 고난주간에 많은 성도분들이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쓴 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영성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엄마의 온갖 보살핌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선택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엄마한테 내어 맡깁니다. 엄마의 돌봄이 없으면 갓난아기는 생존할 수도 없지만 이 갓난아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죠. 어렸을 때 대부분 아이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온갖 보살핌을 제공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이러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라든가 생각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해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데, 우리는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이 더 서툴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두 손으로 움켜쥐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보다도 더 올바르고 잘된 길로 가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마리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저는 이분의 이 영성일기를 읽으면서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내일이면 부활주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33세 정도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그저 골고다 언덕에서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죠.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으나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헛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주일날 좀 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박마리아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활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나를 부활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요셉 아리마대의 무덤에 모셔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그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 쏟아져서 영적 성장과 구원이 온다. 이 짧은 영성일기지만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주님을 부활시킨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딸은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당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듯이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죠. 이미 주님의 육신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완전히 걸레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양의 피를 쏟으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이 들어왔으니 주님의 육신이 어찌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는 무수히 많은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그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기도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왜냐하면 육신이 영혼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이룬 이 사업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이룩한 사업체라고 한다면 꼭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 번창시킬 수 있으면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회사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들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겠죠. 누가 내 후임자로 이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된 사역자로 이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찌 보면 아름다운 고민이자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나처럼 내 아들, 딸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때로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돈 같은 거야 그나마라도 은행에다가 맡기면 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맡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은행에다가 정기적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훈련의 소산물입니다.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맡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맡김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는 것처럼 작은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절대로 큰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보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앞날 이런 것들 주님에게 한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가진 것들을 온전하게 맡아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나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것을 그분에게 맡겼을 때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러한 진리를 주님은 이 십자가 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미래를 가늠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건강과 삶은 어찌 될 것인가? 또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또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소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나 할 것인가? 오리무중이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그분이 다 치우시고 분명히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정말로 내가 아끼는 것들을 안심하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무언가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나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수탁자, 위탁자는요, 맡길 수 있고 맡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맡겼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마음에 상처만 안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변덕이 심하시거나 자주 변하거나 또 쓸데없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긴 것을 충분히 잘 맡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와 깨달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간직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내일 은혜로운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은혜의 가르침들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